제가 보통 청년들이랑 청소년들한테는 강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떨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이렇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켜주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배우고 계신 부분들이 이렇게 관점별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1과 2과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할 거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1, 2과처럼 이렇게 막 공부를 막 머리 써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적 관점에서 흘러오게 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우리가 좀 예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우리가 1, 2과에서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 관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1, 2과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역사적 관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 과연 역사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네, 여기에 동의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선교 동원이라든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그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의 그 태어난 목적과 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복음이 계속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죠. 자, 그럼 과연 그 역사적으로 이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면서 사실은 시간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지만 거기에 사탄과 또 인류의 반역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그냥 놔두기로 하시지 않으셨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책에 보면 악에 대한 반격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구속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일단 복을 주시고 그 복들을 흘러가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방법을 쓰시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반격의 역사가 여기 보면 D-Day, V-Day라고 나와 있죠. 저 D-Day 있는 그 B는 그러니까 A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Day 있는 C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최영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실 때 뭐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죽어도 바로 죽지 않는다. 사탄은 벌써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개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사실은 이 전쟁 자체는 끝난 거죠. 우리가 승리한 거죠 벌써. 마치 저 D-Day가 저 단어가 어떻게 사용된지 아십니까? D-Day라는 단어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전쟁을 했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로 삼았거든요, 연합군에서.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쟁 자체가 실제적으로 끝나진 않았죠. 근데 원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점으로 해서 독일은 전혀 이길 수 없었고 전쟁 자체는 끝났지만 소소한 전투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의 그 텀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기가 그런 이미와 아직의 시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도 승리는 됐죠 벌써. 그렇지만 소소한 전투들이 막 그 전쟁 영화를 보면 막 물자로
전쟁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들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삐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제 역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역사를 보는 네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역사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원래 복음은 원심력 또는 팽창력이라고 해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복음을 가만히 복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히 팽창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흡입력이나 구심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은 내가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이 복음에 의한 반응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였느냐 비자발적으로 움직였느냐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지의 메커니즘이 나오겠죠. 자발적으로 갔느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내가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 가겠다, 이건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갔느냐 또는 자발적으로 오느냐, 우리나라의 복음이 또는 신학교에서 너무 잘 가르쳐서 여기서 복음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느냐 또는 비자발적으로 가느냐. 사실 이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건데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문명이 발달하죠. 복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침입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야만 민족들은 부러워하죠. 거기. 그러니까 침입하게 돼 있어요. 침입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게 바로 비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잡혀갔을 경우에 거기서 복음이 다시 자생적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복음에 의한 축복을 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침략당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들 가운데서 뭐 미국의 또는 일본의 많은 그 문화적 침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문화들에 대한, 물론 좋은 문화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문화들에 대한 침략을 걱정하잖아요. 그걸 걱정한다면 일본을 복음화시키면 되죠. 그걸 걱정한다면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화든 전쟁이든 계속 침탈을 당하는 역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뭐 몇 가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약에서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거, 뭐 또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것, 원해서 간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과 역할들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것, 뭐 이따 얘기할 건데 뭐 고투족이 로마를 침략한다든지 뭐 바이킹이 유럽을 침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또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들, 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역사를 보실 때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시면 각각의 선교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거의 자발적으로 가는 거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오고요. 특히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중세까지만 해도 비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자기들 로마 시대 때는 자기들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기했던 고투족들이 로마를 침략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랄프 윈터라는 그 선교의 그 전문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을 텐데 한국에 몇 년 전에도 와서 강의를 하셨고 저도 가서 듣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보시는 그 편집된 책들의 대부분의 많은 그 아티클들이 아마 이분이 만드신 아티클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구속사에서 그 400년씩 해서 10개의 시대로 나누셨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400년씩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략 400년씩 10개 시대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전반부 시대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약에 BC 2000년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400년 단위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족장 시대, 그다음에 애굽 포로 시대, 사사 시대, 그다음에 열왕 시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좀 다룰 거는 이거보다는 후반부 5시대와 그다음에 현대 선교의 문제를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 구약에는 그런 선교적 관점이나 선교의 이야기들이 없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도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결국 원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 안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 우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똑같은 법들이 적용되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벌써 지금처럼 활발한 우리의 개념 속에서의 활발한 선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교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들이 드러나 있어. 다만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복이라는 것,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자체가 너는 복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는 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그 열방을 복이 흐르게끔 하겠다. 내가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이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들 안에서의 복음이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뭐 요나나 이런 요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죠. 근데 비자발적으로 한 거죠. 원래 안 가고 싶어 했으니까.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부 시대는 이렇게 잠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주로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를 좀 볼 텐데요. 여기도 400년간 5시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인 선교 시대, 두 번째는 야만인 선교 시대, 세 번째는 바이킹 선교 시대, 네 번째는 사라센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대 근현대의 그 선교 시대를 아우르는 땅끝 선교 시대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근 4,000년간의 선교 역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대별로 어떻게 팽창했는지 볼까요? 그러면 AD 100년경의 교회는 저 빨간 점으로 보시면 한 저 정도. 그 다음에 400년경을 보셔도 저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로 진행되죠. 그러니까 근 1500년, 1600년 동안의 교회가 거의 유럽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성경적 개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개념이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든지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초창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대가 발전하면서 항해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게 아닌 것도 알았고 그러면서 그 1500년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종교개혁하고도 사실은 개혁교회들이 그렇게 선교에 힘을 쓰지 못했어요. 개혁교회들도 물론 이제 좋은 일이었긴 하지만 교리와 이런 게 치중하느라고 실제적인 선교를 치중하지 못했는데 한 1700년대, 18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죠. 그렇다고 해서 1500년 그때
선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신교적 그런 선교들은 지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현대 선교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로마 시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우리 알다시피 AD 한 3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뭐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오고 뭐 카타콤베 이런 거 다 아시죠? 카타콤베는 지하에서 무덤들이 있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많은 핍박들을 받았던 그런 시대죠. 그다음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로 황제라든지, 그러니까 기독교도를 탄압하고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놓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또 이때는 굉장히 그 목숨을 위협하든지 아니면 고문을 가하든지 이런 물리적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면 기독교가 사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그랬죠. 오히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반발하는 거. 오히려 기독교는 더 팽창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주변의 문화들을 아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로마 제국도 정치적으로 약간 이제 혼란기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강력한 황제의 정치 시기였다고 하면 이 시대 때는 이제 뭐 사두 정치라고 해서 사분할로 그 로마가 나뉘어져서 네 명이서, 물론 이제 그 주 황제는 있지만 네 명이서 통치하는 사두 정치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국교로 받아들인 건 375년이고 인정하는 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그 계기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 전에 이제 굉장히 열세한 그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이제 햇빛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고 뭐 십자가나 방패나 이런 데 전부 다 십자 문양을 해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닦아 놓았던 그 모든 도로들 있잖아요. 전쟁하느라고 워낙 잘 닦아 놓은 그 이런 교통로들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들이 자유롭게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 이것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아까 보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말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어놓으시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에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아까도 뭐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헬라어를 잘하는 그런 유대인들, 왜냐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제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도 뭐 아일랜드에 지금 뭐 성 패트릭 데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소호 성인이라고 말하는 패트릭도 있고요. 울필라스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선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가 땅을 차지하고 주변 지역을 그냥 정치적 복속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울필라스는 아버지가 고트족한테 일단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트족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서 이대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울필라스가 이제 다시 로마로 와서 공부하게 되고, 다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고트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고트족으로 건너가고, 또 최초로 고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온 게 이제 AD 400년에서 800년간의 야만인 선교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가 그 사도 정치에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그 나눠지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몰락하죠, 정작 이제. 근데 로마가 몰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훈족들이 대이동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훈족하면 정확하게 지금 딱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흉노족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신라의 후손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근데 어쨌든 흉노족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흉노족의 이동은 왜 이동을 하게 됐냐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 유럽의 역사를 보니까 흉노족이 이동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흉노족의 이동은 강한 중국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흉노족하고 중국이 중원을 놓고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밀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진이 힘들었기 때문에 서질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이 흉노족들이 그렇게 무서웠냐면 다 야만족이었기도 하지만 흉노족들의 그 싸움하는 방식은 로마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로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영을 딱 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창 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흉노족은 말해서 활 쏘고 칼 쓰고 뭐 밥 먹고 그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으면 벌써 치고 저쪽으로 나가버리는 말에 이 안장에 다리를 거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아주 기만 민족이어서 치고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고트족도 역사에서 보면 되게 그 알아주는 야만인인데 훈족한테는 일단 되지가 않아서 훈족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원래 로마 영내 밖에 거주하고 있던 지금에 보면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그 중유럽에 많이 우거하고 있던 고트족들이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밀리다 보니까 서로마하고 부딪혔고 동로마보다는 서로마에 많은 그 전쟁들을 하게 되고 결국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해서 무너지죠.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 그냥 사진을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 모습이 옛날에 훈족의 모습이래요. 예, 그래서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유럽에서는 하여튼 훈족의 아틸라라는 그 사람이 유럽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고 근데 이 훈족이 지금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카스피해 근처에서 이렇게 몰려 내려오죠. 그래서 원래 이 베를린 이 중앙 지역에 살던 고트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로마 지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트족도 게르만 민족이고 뭐 앵글족, 색슨족 굉장히 여러 그 안에 또 소수 또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유럽의 지금 현재 유럽의 주 그 인종이 되고요. 또 뭐 여기에 이제 켈트족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바이킹족도 있고 이게 다 섞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요. 이게 프랑스 그 중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오죠.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기독교 문화권을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에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만약에 승리했을지 몰라도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은 결국 문화에 의해서 다시 재복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을 탈환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지에 있는 문화권이 너무나 차원이 높고 강력하면 거꾸로 역으로 문화가 복속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이킹 선교 시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저는 이제 전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 바이킹이 남하한 건 역사적으로 미스테리다. 바이킹이 남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 저 북유럽 저 스웨덴 저쪽 위에서 주로 노략질을 하거나 이렇게 배 타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 당황했던 건 뭐냐면 유럽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강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강으로 막 때로 막 밀려들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민족을 막으려면 북방 경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방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돌아 들어와서 막 밑으로 남하하고 또 기동성이 엄청 좋고, 근데 바이킹 민족 자체도 워낙 야만 민족이었죠. 원래 민족이 이동하는 이유는 식량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영토가 뭐 부족하다든지, 또 이 시대 때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비가 불균형할 때 침략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별로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바이킹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이킹이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해석하면 어떻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왜냐하면 이 바이킹의 남하를 통해서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북유럽 막 복음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했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부시기도 하고 수도를 부시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잡아가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력은 강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와 종교와 정신이 더 강했던 사람들한테 결국 재복속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살아센 선교 시대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잠깐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그 유해근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 기독교가 전래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한 100년 좀 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200년 더 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AD 7세기경에 벌써 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사실 뭐 이단 시비가 일어서 쫓겨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양성론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일 때가 있고 사람일 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주주들한테 밀려서 일단 네스토리우스가 쫓겨나요. 근데 이 사람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당나라에. 그게 이제 경교라고 해서, 대진 경교라고 해서 중국 당나라 때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또 중국 당태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그걸 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먹었던 그 절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나당연합군 막 한참 할 때 아니에요. 당나라와 신라가 굉장히 관계가 좋을 때죠. 근데 당연히 신라에 들어왔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7세기경에 들어온 이 경교가 사실은 9세기경에 우리 이제 몽골 팀이 있는데 9세기경에 몽골로도 전파가 돼요. 전파가 되고 또 이것도 야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김수로, 그 가야의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왕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역사의 자료를 보면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아유타국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 지방을 지금 아유타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 성령을 받고 선교하기 시작하고 다 거의 순교하죠. 그 중에 도마가 이제 인도 지방으로 가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 본영이 남아 있어요 아직. 지금 거의 뭐 인도가 뭐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마가 제일 먼저 가서 선교했던 그 지역에 이제 아유타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출토되고 있는 가야나 신라의 그 유물들 중에 십자가의 문양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혹시 연관되지 않을까 뭐 하는 야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몽골을 가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몽골이 1200년대, 1300년대에 이제 몽골 제국을 만들고요. 쿠빌라이 칸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침공하기 시작하죠.
그때 몽골이 기마민족이었고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정착해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넓은 제국을 갖다 보니까 이제 쿠빌라이 칸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큰 제국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봤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종교였던 거죠. 근데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고급 종교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입을 하려고 이제 그 교황한테 요청을 하죠. 100명의 그 수사들을 보내달라 얘기하지만 이때 만약에 이제 선교적 사명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다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2명이 갔는데 1명은 가다 죽고 1명은 가서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네. 그래서 결국 몽골이 선택한 건 라마군이죠. 네.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몽골 안 가고 다른 데 가도 그리고 이제 이 사라센 선교 시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죠. 사실 이슬람이 발현된 거는 이슬람 운동이 시작된 거는 처음에는 종교적 성향 그렇게 많이 띄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뭐냐면 모든 그 기독교 그에서 만든 그 뭐랄까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변질되기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질이 일어났잖아요. 그 변질된 것들에 대한 대항하는 운동으로 나타난 게 사실 이슬람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정복하려고 해서 사실 그 정복에도 뭐 짧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함의들 굉장히 많이 이유들이 굉장히 돼 있었죠.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사실 사용했던 수치적 역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만약에 이슬람의 복음이 들어가려면 기독교가 이 사건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슬람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선교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좀 그 시대에 와 있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목사님들이 왜 선교를 안 하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도 쓰죠. 결국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모든 선교 운동의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윌리엄 캐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때 항해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럼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전도를 하면 되겠다, 선교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선 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배 타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교사들을 만들고 또 그 선교회들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실제적으로 복음이 아프리카 또 인도 중국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분을 이제 첫 번째 시대에 있는 연안 시대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연안 그 선교의 방식으로 중국의 그 산동성 이쪽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딱 보니까 원래 그 산동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 말고 갑자기 어떤 소수민족 같은 키 작고 뭐 이런 사람들이 긴 그 막대기에다 차를 양쪽으로 메고 오는 거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이제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해안선만 장악하면 그 나라가 다 장악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 내륙에 자기들을 부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개념을 다시 바꾸죠. 선교의 개념을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지고 각각의 뭐 수단 뭐 이런 내지 선교회들이 각각 세워지기 시작하고 선교적 개념이 좀 바뀌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또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사실은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산물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했던 그 사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저는 근데 미국 팀하고 많이 일을 해봐가지고 미국 팀은 팀 사역들을 잘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선교사가 한 지역에 파송 그 미전도 종족에 파송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리서치 팀들이 들어와요. 리서치 팀들이 들어와서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종족 리서치가 끝나면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본팀들이 미국에 있어요. 이제 이 본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번역한다든지 하여튼 리서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하죠. 그럼 리서치 팀이 먼저 들어와서 사실 그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뭘 했냐면 이제 그 리서치 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전방을 개척하는 걸 이제 우리가 미리 루트를 짜주고 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은 풀렸는데 운남성이라고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게 있잖아요. 거기 경치도 되게 좋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운남성에 외국인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보호 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풀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방 개척하려고 CCC 간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쪽을 돌아봤는데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수민족 그 막 정말 그 다큐멘터리나 나올 만한 그 막 도로를 타고 건너가고 이런 데 가서 보면 교회가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가 벌써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현지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가지고 네,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다칠 때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거든요. 거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과 이게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들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긴 한데 네, 굉장히 위험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내지에 지금도 보면 교회들 다 사실 있어요. 소수민족 사이에 교회들의 그 유형들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시대에 보면 카메론 타운젠트랑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내주 선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했나 보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막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 그러면서 초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야 그거 아니다. 종족 개념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운젠트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종족 집단으로 간 거고 왜냐면 한 나라에도 굉장히 여러 언어가 있을 수 있고 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혹시 이 땅에 이 세계의 역사의 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록돼 있죠. 언제 오시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다 증거되면 그때야 이제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사실 어느 때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성교에 지금 이렇게 지금도 현재 미종조 종족이 많지만 혹시 물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네 모르죠. 네,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 복음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해. 예, 그렇죠. 예수님 빨리 만나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다. 이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조금 오버됐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모님 말씀해 주셨던 것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멈춰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감사하게 복의 통로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뭔가 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지금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던 건데 명령을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냥 명령 너 이거 복음 증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한테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건 약속한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복음의 증거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복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선교사 안 돼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선교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